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제일연합 감리교 한인교회에 집회 인도하려 며칠간 그렇게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와서 이제 국내에서 여러 훈련 코스에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인교회가 원래는 유대인 회당이었다고 해요. 한 십몇 년 전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 근처에 더 크고 좋은 회당을 지어서 이사 가면서 그 회당을 뭐 다른 데 팔 수 없으니까 교회에 그렇게 판 곳에 이 한인교회가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 평생 체험하지 못할 기가 막힌 체험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당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유대인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자녀들과 어머니 그리고 교사들이 그 함께 와서 1년에 한 번씩 꼭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수련회를 하는데 마침 집회 기간하고 겹쳐서 그것을 다 참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이 회당 건물은 교회당 건물은 옛날 회당 건물 그래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이 건물을 지었고 올렸고 또 이 의자, 이 벽을 마련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 기둥은 어떤 신앙과학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고 천장에 저 모습을 한 것은 이렇게 해서 한 것이야 라고 이 자녀들과 다니면서 쭉 하나하나 알려주고 또 알려준 시간마다 끝나갔고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해서요. 한 몇 파트로 나눠가지고 야 우리가 이 교회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미국 땅에 정착할 때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 실제 정착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몰려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2차 세계대전 시작되고는 대거 이 미국과 영국, 뭐 캐나다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1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미국 땅에 정착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부모가 교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주고 끝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그 파트타임들 그러니까 1905년 190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야 10년대에 20년대에 어떤 일들 그걸 갖다가 하고 아이들하고 또 같이 이 은혜를 나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때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이들이 그 부모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군요. 그 장면을 3일 내내 봤다는 거예요. 3일 내내. 수련회 가서 뭐 매일 박수 치면서 게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기둥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한마디가 제가 기억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목사님들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된 게 아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신앙이 그 유대인 신앙하면 율법적이고 뭐 그런 보수적인 그런 신앙 말고 참으로 2000년이나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다시 나라를 찾고 회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는 뭐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어떤 입장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라고 그렇게 민족을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 유대인이
괜한 유대인이 아니구나. 오늘 이 고백이 성경 본문에 사실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해서 그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 계획이 다 전부인 것은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 지시하셨는데 뭐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먼저 성계를 메고 요단강 그 강물로 들어가라. 물이 끊어지면 이 강물 그 중간에서 끊어졌으니까 이제 맨바닥이잖아요. 중간에 뭘 해라? 12지파가 각기 들어가서 돌 하나씩 세워서 그 강물 속에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을 더 시키셨어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강 한가운데 있을 때 물이 끊어질 텐데 이번엔 강바닥 돌을 갖다가 큰 돌을, 강바닥에 돌이 많을 거 아니에요. 큰 돌을 지파 대표가 하나씩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 어디예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이고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 그 앞에 큰 넓은 공터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 공터가 나오는데 그 길갈 공터 요단강 그 언덕 뚝에 강 뚝에 뭐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분명히 너희 아이들이 그렇게 물을 것이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갖다 너희가 알려줘라.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이 회당은 어떻게 건축했고 이 회당의 돌기둥 하나하나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천장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너희가 하나하나 알려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6절, 7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너희 중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손들이 그 돌을 보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디딤돌을 그렇게 세우고 다리를 세워서 건넌 것 아니야.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물이 끊어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을 후대에 가서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물을 끊어지게 해서 건너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 말씀 아니고 진짜 우리의 눈앞에 보는 이야기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놀랍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기 때라고 했습니다. 강둑까지 강물이 찼다. 그럼 한 10m 가까이 넘게 강물이 찬 것이에요. 10m 넘는 그렇게 콸콸콸콸 흐르는 그 강물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리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조상들이, 내 가족들이 그 강을 걸어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강을 걸어서 건넌 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일도 아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그들이 싸움의 귀신이고 그들의 성읍은 철옹성과 같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야. 아주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격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요단 지금 건너고 싸움은 이제 곧 지금 며칠 안에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 바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은혜도 잘 받아요. 하지만 잊어버리기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만 예전엔 훨씬 더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은 강이에요. 근데 애굽을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을 건넌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 강물이 그쳤더라. 위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북쪽 갈멜산 그 밑에 거기서부터 요단 강물이 쭉 흘러 내려오는데 거기 위가 끊어지니까 어떻다고요? 그쳤더라는 거예요. 이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당연히 그친 것이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바다가 좌우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바다의 넓이와 강의 넓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요단강은 걸어서 뭐 한 10분이면, 아무리 길어도 10분이면 한 사람이 건넜다라고 하면 대륙과 대륙을 잇는 바다를 건널 때는 얼마를 걸었겠어요? 뭐 10개라는 그 옛날 영화를 보면 한 2시간을 걸어요. 200만 명이 개인이 2시간을 건너야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홍해바다인 거예요. 규모로도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 군대 병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뒤를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애굽 군대가 그 병거들이 몇백 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닷물이 갑자기 덮쳤다라고 해요. 좌우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덮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애굽 최고의 이 병사들이 바닷속에 다 뭐 했다? 수장되었더라. 그 장면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건넌 땅에서 그것도 바다 뚝일 거 아니에요. 모래사장에서 그것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굉장한 일들이었는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실제로 최초로 민족이 하나님께 춤을 추고 여자들이 먼저 춤을 추고 노래를 했죠. 그리고 남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이 일들은 이때 처음 있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춤을 췄던 그 간격들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언제나 이런 놀라움과 충격의 감격, 이것은 3일을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작심삼일, 그 말은 맞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도 크리스천이라면 작심 5일이라도 좀 해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봐도 실제 3일 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온 민족 200만 명이 들떠갖고 신나갖고 고개를 흔들고 하늘 향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무슨 하나 게임 경기가 있는 것이 방영이 됐는데 그 운동장, 그게 어디 운동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운동장의 펜스에 뭐 많이 들어가 봐야 5만 6만 명일 거 아니에요. 큰 펜스라고 해도. 5만 6만 명이 뭐 일어나서 함께 응원을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 소리들이요. 근데 몇만 명이? 200만 명이. 함께 춤을 추고 응원을 하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신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온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경험들이 있은즉 불과 3일 만에 길을 갈 때 목이 마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상이에요.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실상은 조금만 내 몸 아프고 조금만 내게 뭐 부족하면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반역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를 해라?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일 뒤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뭐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말 3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걸 직접 보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넜지만 이제 가나안 성에서 땅을 점령하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싸움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칼과 칼이 맞부딪혀야 되고 창과 창이 맞부딪혀야 되는 그런 싸움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저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래서 믿음으로 건넌 강이에요. 그래서 표징이 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을 다른 말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표적. 이게 표징이에요. 기적과 표적이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신기하고 놀랍고 굉장한 일인데 표적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는 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일이 표적이 될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에 기념비가 있어요. 요단강 하면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흔히 찬송 부를 때 이 반려견들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요단강 건넜다, 요새 무지개 다리 건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단강 뭐예요?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을 걷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꼭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해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 어디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은요, 죽음을 건넜다. 죽음을 지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났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죽었는데 그 강을 건넜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이게 바로 기념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이제 부활을 사는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기념비를 세워라. 왜? 작심 3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못나고 또 누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내 생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이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작심 3일이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례받았습니다는 의미는요, 다른 게 교회에 나와서 1년 이상 되고 뭐 학습 문답 받으면 세례받는 것, 그거는 교육적인 과정의 일이요. 표징.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왜 물 세례를 줘요? 물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 이렇게 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구나. 세례 받은 자로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의 기념비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그 요단강을 건넌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찬식은 매주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하나 기념비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는. 그래서 마치 1년에 한 번씩 그 시카고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해당에 와서 이건 뭐고 이건 뭐야 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성찬식은 그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지옥 갈 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 믿음의 삶 속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믿는 거고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뭐 매주일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런 공식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속의 표징,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옛날에 나는 죽었고 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아주 내 한 몸만 알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고 남하고 어떤 지위 뭐 해갖고 자존심이 얼마나 자존심으로 먹고 살아서 그래서 자존심 죽고는 못 사는 그 나는 어떻게 해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이 내 기쁨이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 그게 내 사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살아가요? 몸 따라서 뭐 건강하고 기분 좋으면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곳간에서 인심난 듯이 그래도 내 곳간 채워줘야 뭔가 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이 전체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목사님 제 삶에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제 삶에는 없어요. 그저 평범한 일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쌓고 기록해야 할 믿음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같이 이런 기가 막힌 일들, 강이 갈라진 일들이 있었어. 포탄이 떨어졌는데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런 일들이 믿음의 기념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기념비라는 건 뭡니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념비예요. 실제로요, 이 길갈에 지금 세워진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요단강 항복판에 있는 돌이 이 기념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아까? 죽으며 답답하고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 힘든 일, 두렵고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강이 갈라지고요. 강이 끊겨지고 거기 건너는 것만 해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강물이 끊겼다고 해서 뭐 고속도로가 거기 뚫렸을까요? 진흙벌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물 바닥이 어떤지. 울퉁불퉁 진흙벌판, 이제 막 물이 끊겨져 갖고 드러난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큰 어깨에 맬 만한 돌, 제일 큰 돌들을 대표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제사장들도 지금 강 한가운데서, 강바닥 한가운데서 뭐 하고 있어요? 번개를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빨리 건너고 빨리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 무겁고 급하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알아? 여기저기서 돌을 찾아서 누가 봐도 표징이 될 만한 큰 돌을 찾아서, 여러분, 사람 어깨에 큰 돌을 저는 메어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란 게, 저희 그 본가에 가면 아버님이 제 머리통 2개만한 돌들로 밑에 화단을 쌓아놓으셨어요. 한 층층이 한 2층, 3층으로 벽 바닥에. 아니, 도대체 저를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머리통 한 2개만한 돌들로 맨 밑단을 깔고 하나하나 강바닥에서 주워갖고 차에 싣고 오신 거예요. 어디 나갈 때마다, 낚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강바닥에서 큰 돌. 그 다음 단에는 좀 작아야 되잖아요. 맨 윗단에는 야구공만한 돌들로 싸갖고 한 벽 전체를 화단에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도대체 어떻게 저걸 다 들고 오셨을까? 근데 어떤 돌이라고요? 제단을 쌓을 만한 큰 돌이요. 아마 12지파의 대표가 나갔을 때 그냥 장로님이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힘세고 가장 이 지파에서 대표할 만한 그런 젊은이가 나가서 돌을 찾아갖고 12개를 한번 찾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돌을 그걸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로 기념비를 쌓아라. 여러분, 길갈 옆에는요, 돌 뜨는 장소예요.
원래 이 큰 돌들, 좋은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우상을 만드는 공장도 거기 있고 했는데, 왜? 그 돌 필요 없어. 대리석 필요 없어. 후배들에게 앞으로, 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가나안 족속에게도 보여주는 화려하고 엄청 아름다운 돌들로 기념비를 쌓아야죠. 야, 우리가 이게 실력이야. 최선을 이렇게 했어. 아니, 길갈에 쌓은 기념비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렇게 찾아서 들어 올린 돌, 그걸로 쌓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념비구나. 제가 존경한 한 목사님이요. 이 교회 건축 중에 경험한 간증이 저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2005년도인가에 이 교회가 건축이 이제 완료되고 그 다음 해 초에 이제 승인이 난 그런 교회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이 아닌데도 제가 알고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언제나 건축한 다음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흔히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나는 얼마 낼 수 있어 없어 라고 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도 교인들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100% 생깁니다. 안 생기는 곳 없어요. 나는 얼마 낸 장로가 나는 권사님이 나는 뭐 한 3천만 원 냈는데 저 장로는 500만 원밖에 안 냈다.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떠나요. 그게 상식이에요. 떠날 때는 왜 떠나요? 내가 돈 때문에 떠났다고 안 그래요. 문제가 있어 떠났다. 문제가 있어 떠났다. 그런 일, 그것도 교회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를 지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으면서 이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나갔어요.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참 유망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회 초빙돼서 갔는데 하나님 거기 붙잡으신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안 된다고 저기 했는데도 거기 붙잡으셔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친구들이 사실은 지방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이제 평안해졌어요. 거기 빚 많고 문제 많고 지금 싸움 있는 거기 왜 가냐. 거기 가서 10년을 갔다가 이 일을 해결합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해결하는데 그게 그래서 그 10년 넘어서 이게 200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05년도에 이제 준공, 완공을 앞두고 나서 연말에 완공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목사님이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거 여지껏 10년 넘어서 교회 건축하는데 남은 교인들이 얼마나 또 많이 헌신하고 부담했겠어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벌써 건축 건물 몇 번이나 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공사 새로운 문제 생길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완공되는데 추수감사절 돌아왔다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십시오라고 더는 교인들한테 그런 짐 지우는 게 목사님조차도 부담이 됐던 것인데 하나님이 너 잊은 것이 있어 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귀한 교인들인데 뭐가 잊은 게 있어야 했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뭘 잊었어요? 감사를 잊었다라고 하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고 보니 지난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고 어떤 교인들은 정말 집 팔아서 전세 간 교인들도 있고요. 전세 팔아서 월세 간 교인들도 있고요. 실제 교회 하나 건축하려면 그런 헌신과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산 빠른 사람들은요, 안 남아 있어요. 강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뻔뻔한 사람들만 남아 있죠. 좀 계산 빠른 사람들은 안 남아 있어요. 공식적으로 교회 건축한다면 3분의 1이 나가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근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의 영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깨어 있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제 아이가 그랬더래요. 아, 정말 감사가 없구나. 앞으로 이제 건축하고도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되고, 3분의 1이나 나갔는데 그 나간 교인들 대신 새롭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건축 완공을 앞두고도 뭐만 가득 차 있어요? 해야 할 일. 마음속엔, 야,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완공했으니 감사하지. 감사는 했지만 실제 마음속에 채워진 건 뭐예요? 더 해야 할 일. 더 힘들어해야 할 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앞두고도 감사가 없이 야, 더 힘들게 해야 할 일 남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교인들에게 또 헌금합시다. 아이, 내가 그 부담스러워서, 나조차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더래요. 너 할 일이 뭐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서 더 큰 짐 갖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여지껏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 확실하게 보이더래요. 세상에 은행 대출이 절대 안 나올 그런 환경 조건의 교회였어요. 처음에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십억 원대의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면요, 이 시공하는 그 특별히 큰 건축물들은요, 시공사와 설계사 또 진행하는 교회 당국 문제가 많아요. 건축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공사가 뭔가 인건비가 뛰고 자재비가 뛰고 처음에 계약했던 거하고 조건이 안 맞게 되면요, 아, 우리 시공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지거나 도망가요. 그러면 누가 거기 대신 들어와서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제법 중견 시공사였는데, 아, 교회가 원하는 대로 건축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아예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중간에 어떤 일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전에 담당했던 것들을 맡는 중에 이 교회 그 시공 문제하고 관련돼 갖고 협의가 다시 들어가고 위에 회사에까지 보고가 되고 하면서 우리 시공사가 이거 책임지고 완공을 시켜줍시다. 이렇게 기적과 같은 결정들이 난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한층 한층 어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건 안 바라보고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했어. 나 세례 받았어. 나 그래도 믿음의 교인이야. 뭐 하고 있어? 이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더라. 그래서 이분이 정확히 2005년이라고 기억해요. 2005년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냐면요. 2005년 그 추수감사주일은 내 평생에 2006년에도 2007년에도 그 후에 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아주 전국적인 교회가 됐거든요. 이 설교를 아마 했던 것이 그 오래 전인데 전국적인 교회가 되기까지 그렇게 크고 또 영향력 있고 그렇게 감사한 일을
2005년 추수감사주일의 그 감사는 이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백하는 것이 그 어려운 건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눈치 보고 계산 빠른 사람들. 나같지만 남아있는 교인은 뭐 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이전엔 그런 설교 안 했나요? 다 했는데 오로지 2005년 그 추수감사주의를 앞으로 맞이하게 된 그 교인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실제 그렇게 살도록 함께 바뀌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다른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뀌어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목회자인 나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말씀하셨대요. 내 최고의 감사를 드려봅시다. 최고의 감사를 드려봅시다. 이후에 한 번 더, 그분을 한 2번 정도 어느 집회 기간 동안에 회의 기간 동안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이제 잠깐 만나 뵐 수 있었는데요. 그 해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해였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감사. 어느 때 힘들고 어렵고 그 죽을 것 같은 한복판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요. 이외에 사정이 나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교인들도 더 훨씬 많이 늘고 참 좋았지만 가장 최고의 감사는 바로 거기서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요. 믿음의 기념비가 바로 그구나. 믿음의 기념비는요, 야, 이거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대단하고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리는 것?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요단 강과 같잖아요. 일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나이는 먹어가면서 10대 때 가졌던 그 정열과 꿈과 대단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요. 안 그런가요? 오히려 20대에 들었으니까 포부가 점점 없어져요. 학교 땐 중학교 들어가면서 수학 포기해서 난 수포자인가 봐 해도 그래도 꿈은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뭐 좀 낫겠지. 대학교 졸업하면 어때요? 점점 빠져져요.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미국 대통령 바뀌면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도무지 상식적으로 여지껏 그런 예가 없었던 일들이 팡팡 날마다 터지고 있어요. 경제는 어려워지죠. 우리 한국 상황 어떤지 아세요? 이 계엄으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요 6개월로 지난 20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들, 국제적인 그런 명성들이 있잖아요. 국제적인 어떤 자리에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아예 한국하고는요, 세계 열강들이 이제는 모두 안 해요. 회의도 안 해요. 그거 아시나요? 그래도 그전엔 야, 얘네도 눈치 좀 봐줘야 되고 얘네도 좀 대우해줘야 돼. 없어요, 아예. 모든 것들이 망가지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아질 거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20년을 해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반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표들이나 데이터들이 무너졌어요. 연구비 없애고 복지후생비 없앤다고 2년 전에 선언했잖아요. 그로부터 한국 AI 기술은요, 이른바 선진국에 있다고 했던 그 나라 중에 꼴찌가 된 거 아십니까? 왜요? 연구비 지원도 안 하는데 어떤 거기 사명과 헌신도 없는 사람들이 왜 거기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장래가 안 보여요, 정말. 장래가. 이런 큰 대단한 일 아니고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더 좋아요?
저는 주변 내일이 더 좋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테는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내일이 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100% 뭐다? 몰라서 그래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40대, 50대, 60대, 70대 정치인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 후의 삶을 몰라서 그래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놀랍게 믿음의 기념비는 그곳에서 쌓아지는 게 믿음의 기념비예요. 바로 그곳에서, 요단 강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들고 그 급박하고 힘든 사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들고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쌓는 것. 그럴 때 영영이 어때? 이런 기념비를 쌓은 사람들은 영영이 그 자손들에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야,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건 뭐예요? 아, 이 믿음의 기념비를 남겨주는 거구나. 땅 남겨주는 거, 유산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요단강 항복판을 지날 때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뭘 했다? 거기서 믿음의 돌을 들어 올려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한 거 아니에요. 그 현실 가운데서 헉헉거리고 이 믿음의 돌을 들어 올려서 강둑까지 끌어올려서 거기 한 층 한 층 쌓아갈 때 내 자손들의 표징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급박하게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세상에 전 분명히 한 10년, 20년 뒤에 이런 간증들을 하고 책도 낼 겁니다. 제가 역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한 말, 한 행위가 어떤 일인지. 제 평생에 참 잘했던 일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 몇 번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도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있었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요단 강과 같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큰 돌덩어리를 지는 것 같은 헉헉거리면서 그 일들을 했던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일 돈 없고 힘 없고 집 쫓겨나고 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학생 때에 그래서 감동을 주셔요. 야, 우리 학교에 하도 낡아갖고 교회를 새로 짓고 기숙사를 새로 짓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100만 원 이상인가 하면 참 기념이 되는 머릿돌에 이름을 새긴다고 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런 이 감동이 저한테 늘 있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피인가 봐요. 그 당시 제가 15만 원을 받았어요. 사례비를. 근데 100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요? 뭐 학교에다 내는 거니까 헌금은 아니고 뭐 후원 하는 사람. 뭐 2만 원, 3만 원은 참 많이 하지만 그 당시 100만 원이면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요. 굉장히 컸죠. 제가 그때 15만 원인가 12만 원 받았으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1년 정말 기숙사비 내고 그때 3만 몇천 원인가 그랬는데 한 달에 기숙사비 내고 1년 내가 받는 사례비예요. 하나님을 드려야겠다. 감격으로 드리고 까먹었어요. 까먹고 나서 그리고 한 몇 년 지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저희 아내가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당신 다녔던 학교 채플힐도 가보고 당신 살았던 그 기숙사도 가보고 싶어 하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그 건물 한편에 이름 한 100개인가가 쫙 동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볼 생각도 안 했는데 까먹고 제 아내가 그 이름을 보더니 여기 당신 이름도 있어. 이게 당신 거지. 제가 참 부끄럽고 해갖고 왜냐하면 그 당시도 참 못 살고 재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 교수들 이름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 이름이 있어 여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믿음의 기념비구나. 여유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 우리 교단 학교에서 체프실 짓는 데인데 이 정도 내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12만 원 받고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100만 원을 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되게 건축하고 나서 힘들고 어렵고 목사는 싸우고 나가고 다음 목회자 들어오는데 참 문제가 많고 사례비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이 그래 장로님 어느 교회가 참 힘든데 우리 정 목사가 가서 그 교회 좀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4개월인가 몇 개월 맡게 됐어요. 그 당시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축하고 돈 문제로 교인 문제로 힘든 교회 그거 맡으면서 교회에서 처음 약속하기를 사례비를 월 60을 준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싸우는 교회라 뭐 목사로 들어간 건 아니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주일날 대예배는 총회인가 어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거든요. 총회인가 어디에서 파견한 목사가 와서 설교만 해주고 가면 제가 나머지를 다 담당해야 돼요. 교육부부터. 네. 그 당시 60이면 그래도 참 괜찮았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 참 늘 감사한데. 여보 이렇게 돈 갖고 어려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사례비가 받으면서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 해줄 수 없지 않겠어 했더니 제 아내가 그냥 맞아요. 우리가 그 사례 받으면서 거기서 뭐 하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합시다. 그래서 한 4개월인가 6개월을 그냥 사례비 받는 거 그냥 다 내고 오히려 제 아내가 학교에서 벌었던 이 돈들 강의하면서 벌고 연구소 다니면서 벌었던 돈들 그 돈으로 11조뿐만 아니라 감사원금들 해가면서 여러 절기연금 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믿음의 기념비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빨리 건너가야 돼요. 빨리 힘든 걸 헤쳐나가야 돼요. 그때 뭐 했다? 표징이 되는 삶. 기념비가 되는 삶. 그 삶을 헉헉거리고 도무지 이런 일을 해서 뭐해? 이게 뭐야? 옆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늘 감사한 게 제 아내도 아마 다른 사람이었던 몇 번 그런 일들 가운데 여보 제발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라고 할 텐데 그런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그래서 존경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이유 참 많지만 애들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학교에서 할 일이 있어서요. 성적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요. 정말 해야 할 일 참 많아요. 먼저 근데 그때 세우는 게 뭐다? 믿음의 기념비다. 믿음의 기념비다. 여러분 오늘 다행히 믿음의 기념비는 그래서 어느 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좀 되고 나면 건강 좀 회복되고 나면 애들 좀 키우고 나면 뭐가 어떻게 학교 좀 졸업하고 나면 직장 좀 얻고 그때는 절대 믿음의 기념비를 못 세워요. 세우고 싶어도 안 돼요. 요단강 한복판 물이 끊어진 그 요단강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 그 답답함 어려움 한가운데서만 세울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의 기념비구나. 그게 바로 길갈의 기념비예요. 하나님은 기념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예 기념비 세우는 거 나중에 보면 우상이라고까지 얘기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던 기념비. 그래서 저는
제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 이 강원도 땅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과 같이 또 목사와 같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를 가진 사람, 붙잡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회구나. 기회구나. 이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의 표징이 되어서 절대 정복할 수 없었던 더 힘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데, 물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싸우고 또 빼꾸에서 얻은 거지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창과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비로 진흙으로 우박으로 이기게 하신 땅이 가나안 점령이다. 여러분, 가나안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념비로. 가나안 땅은 그래서 믿음의 기념비로 점령하는 땅이죠. 힘쓰고 애써서 하는 땅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2년간 주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을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